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보는 사이라도 인사 한번 더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 매일 보는 사이일수록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조금 더 쑥스러우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많이 표현하고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로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기도를 담아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 임재 없는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간 이 찬양의 가사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오늘도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밭은 길가였죠. 그리고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세 번째 밭은 뭘까요? 가시떨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시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잘 자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다가 사방으로 뻗어 있는 가시덤불에 의해서 막히게 되고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자, 이건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돌밭은 어떤 경우였죠? 싹이 납니다. 싹이 났는데 이 싹이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뿌리가 깊지 못해서 뜨거운 태양에 햇빛에 타고 말라버리게 되어지는 경우였죠. 이때도 참 안타까운데 사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더 안타까운 경우예요. 그렇죠? 싹도 나고 심지어 어느 정도 자라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이것은 어떤 성도들의 마음밭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해석이 본문 22절에 나오고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심기워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제법 잘 삽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잘 하고 예배 생활도 잘 하고 또 봉사와 헌신 이런 것들도 곧잘 합니다.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믿음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나름 잘 자라기는 하지만 결국은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실치 못한다라는 것은 뭐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 정도까지만 돼도 그 정도까지 한 80% 정도 자라났다고 하면은 그거 그래도 대견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돼도 사실은 굉장히 대견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인 것이지 누구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 하나님 대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농부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고 결실을 기대하고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면은 오케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냥 뽑아서 불에 던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농부도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관상용으로 농사를 짓진 않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80%만 자라라, 90%만 자라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100%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의 최종 사명이자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80%가 됐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99%가 된다 할지라도 100%가 되지 못해서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농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1년 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저주하셨지요. 근데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는 충분히 끝까지 자랐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할 정도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100% 믿어야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100%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 1%의 의심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난 너를 믿는다. 근데 80%만 믿어. 여러분, 이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난 너를 믿어. 근데 95%만 믿어. 그럼 여러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긴가민가, 믿는데 아리까리.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쓸 수 없는 단어인 것이죠. 믿음은 오직 100% 믿어야지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 많이 듣죠.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구원이라는 것을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원의 원리가 쉬운 것이고 구원의 공식이 쉬운 것이지, 여러분, 쉽다고 해서 방법까지 쉬운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 구원의 공식,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 공식에,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입시켜 봤을 때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100%를 요구해야지만 믿음으로 인정받고 충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할 때,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것과 쉬운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다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다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어떻게 해야 갑니까? 공부 잘해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 것에 대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부 잘하면 갑니다. 자, 근데 서울대 가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지만 방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이 100%인지 아니면 80% 정도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그 순도가 100%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에이 그냥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럼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으실까요? 뭐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 뭐 그런 정도, 또는 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런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합니다. 선행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나의 믿음의 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순도를 증명할 수 있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됐어요. 먼 길을 출타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잠시 동안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전 재산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실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렇죠?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겨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데 80%만 믿는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내가 믿어. 그런데 90%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맡기실 수 없겠죠. 왜요? 그 10%, 20%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충분히 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맡기고 떠날 때는 100% 믿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인 거예요. 100% 믿는 사람. 나머지 80%, 90%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팩트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100%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영을,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100%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의 100%라는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이것이 판단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시떨기의 경우와 같이 80%까지는 잘 믿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또는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론으로 갈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헷갈리거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80% 90%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100%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시떨기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는 80% 90% 정도까지는 잘 자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딴 마음을 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막혀버리게 되면 그 믿음은 결국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간단한 원리가 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의 20%가 문제인데 이 나머지 20%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어만 살짝 좀 바꿔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의 염려예요.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염려 앞에서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갑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사업이 실패를 하게 되고, 세워놓았던 중요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를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와 헌신도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있고 내 앞에 지금 닥쳐져 있는 그런 삶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상해져서 예배를 드릴 기운조차 또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자,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삶의 상황을, 쓰러진 내 인생을,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100%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머지 20%의 그 믿음의 뒷심이 부족해 버리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100%의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조차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도 하지 않으셨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던 그 내 인생을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100%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히고 압도되어져서 그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80%까지는 잘 자라왔어요. 잘 자라왔는데 이 고난의 가시덤불에 막혀서 좌절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오셔야 합니다.
가시밭에 가리워져 있을 뿐인 것이지 여전히 그 가시덤불 사이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눈앞에 드리워졌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에 지금 눈앞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크게 보이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 가시 너머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환히 비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의 그림자 때문에 잠깐 내 인생이 어둡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림자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 그림자 안에 갇혀가지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 그림자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나머지 그 20%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의 또 다른 형태가 뭐냐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참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굉장히 악독한 것입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일에도 온전히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고 일하러 갑니다. 자녀의 미래가 불안해서 주일날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것을 맡길 때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자신이 굳게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또 하나님보다 일터를 믿고, 하나님보다 내 사업의 파트너를 믿는 자들은 교회 가지 않고 일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학벌을 믿고 스펙을 믿고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0% 능선까지는 꽤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그 20%의 뒷심, 그 믿음의 뒷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실 것이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 염려와 불안이 우리 믿음의 적이라는 거예요. 출세길이 막힐까 봐 불안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이 불안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두렵고 불안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80% 능선까지 잘 달려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바로 그 20%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의 뒷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뒷심이 없어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실치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왔고 읽어왔고 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텐데, 그런데 내 삶에서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어떤 다른 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졌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바로 재물의 유혹이에요. 이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뿌리치기가 힘든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재물의 유혹, 이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생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명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권력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니까 무조건 버려야 하고 죄악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도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과 명예, 권력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믿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러한 세상적 탐욕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게 되는 경우이죠. 여러분 다시 그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내가 맡기는 쪽이 믿는 쪽이다. 내가 맡기는 쪽이 믿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베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름 믿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믿음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잘 또 자라나다가 이 물질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이라는 가시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돈과 명예와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허락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베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고 세상과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80% 될 때까지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항상 그 20%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고 세상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원수가 사단이었죠.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가죠. 첫 번째 길가의 원수가 사단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돌밭의 원수는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이었어요. 자, 세 번째 이 가시떨기의 원수는 뭡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탐욕에 넘어져서 결실치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꼬실 때, 발람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 방에 가득 차 있는 금은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또 너에게 높은 명예를 주고 너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마다하고 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부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저 빼고는 다 못하실걸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머지 20%의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비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80%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세계에서 80%의 믿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씨는 절대로 중간 어딘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이것이 심기워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지 중간 어딘가에서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싹이 나자마자 죽어버리고 가시덤불에 막혀서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기경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결산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산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결산해야 돼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 사라지고 다 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타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과 결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서 심기워져서 뿌리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말씀의 결실과 열매를 맺었느냐, 이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가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당장 오늘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고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 사고가 있었고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한 번에 한 사고로 인하여 한순간에 많은 목숨들을 잃게 되었어요. 또 세계 곳곳에서 산불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수천 명이 그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운 나라 이웃 나라 일본만 봐도요. 지진 한 번 나서 수만 명이 동시에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참 인생이 무상하구나. 참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을 만한 사람들이라서 죽은 걸까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걸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열심히 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팬티 한 장까지도 막 기워 입어가면서 그렇게 알뜰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산 사람이 없었겠어요? 정말로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중에 없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힘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때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아 있는 것.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남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온전하게 뿌리를 내렸느냐,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었느냐,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헛되고 헛된 세상인데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헛된 영광, 순간적인 영광을 꿈꾸며 이제 곧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말씀의 씨앗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막혀서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때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80%만 믿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기로 결단하고 오셨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내 믿음이 100%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제가 많이 봤지만 내가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성도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불안해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 때문에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위에 여러분 꼭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